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주변 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보다 놀랍고 무서운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매우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주위에서 볼 곳은 남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는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우리들의 매장 문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관을 거기에 묻고 흙을 덮어서 봉을 만들죠. 그래서 둥그런 무덤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는 돌이 많거든요. 산도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에 동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그 동굴 안에다가 그들은 시체를 두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그렇게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매장 문화와 다른 거죠. 왜 돌이 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굴 입구를 막아 놓은 이 돌만 굴리면 얼마든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덤이 열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닫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이것은 여인들이 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덤이 닫혀 있고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가 막혀서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생명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막힘이요, 단절이요, 분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은 사도 바울의 절규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당장 이 여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듯이 죽음으로 인한 생명과의 단절과 분리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아직도 이토록 과학이 발전되었어도 죽음의 문제, 죽음의 신비는 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었으며 절망이었으며 한계였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인간의 미래를,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기쁨을, 축제같이 살던 인간의 삶을 꽉 막아 질식시켜 버릴 거대한 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과연 이 죽음의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어떻다고요? 심히 크더라. 돌이 심히 컸습니다. 당연히 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 입구가 있으면요, 그 무덤 문을 막는, 입구를 막는 돌은 대체적으로 둥그렇게 만듭니다. 무거운 돌, 큰 돌을 둥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굴려야 하니까. 열려면 굴려서 열지, 이걸 들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만듭니다. 굴리기가 쉽지 않을 거대한 돌이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염려를 했던 겁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굴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돌을 옮겼습니까?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의 결과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고. 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제거된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고 막혔던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는 것입니까? 생명의 상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상실과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의 상실을 안겨줍니다. 죽음의 진정한 비통함은 단지 생명의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실, 즉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다. 모든 생명은 죽는 거다.
이게 당연한 세상인 곳에서 살지만, 당연한 곳에서 살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죽음이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인간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일이 없다. 언제부터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한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먹지 않았으면 죽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분리시키며 단절시킵니다. 바로 이 돌처럼. 시편 6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기억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죽음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멸망당한 것으로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걸로 파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저주요 심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요 심판이요 저주요 하나님과의 생명과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이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죽음 얘기하니까 거시기 하죠? 네, 거시기는 뭔지 몰라요, 저도. 억수로 뭔가 그래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인류 최후의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예요. 원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요. 최후의 원수예요. 인류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생명을 막고 있던 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돌이 사라지는 것이고 단지 생명과의 단절과 분리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과 분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영원히 잊혀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이 생명으로 되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되돌려지는 것이요 심판이 구원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께 잊혀졌던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종말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종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다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돌은 굴려졌습니다.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심판과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근데 지금 문득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나이 드신 분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았구나. 저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훨씬 짧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특별히 아픈 것은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특별한 영양제를 먹지 않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에 영양제를 안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점점점 우리는 노쇠해지고 있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면 이미 늦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죽음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일수록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단절과 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돌, 사망의 돌, 죽음의 돌, 저주의 돌이 굴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지 한참 오래된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체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한참 오래돼서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생명의 온기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을 굴렸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덤을 여셨던 분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생명을 살리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요,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를 죽음에 가두어 두었던 무덤이 열릴 것에 대한 약속이요, 거대한 죽음의 돌을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돌은 반드시 제거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 약속을 안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망은 끝장났습니다. 부활로 인해 증명된 것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최종 소유권자는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죽음의 자리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속건제와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더러운 귀신아, 네, 역시나 그렇게 기억을 못 해줘야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다 기억하면 목사가 힘이 들어요. 그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바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마귀, 사망은 우리들의 대적입니다. 이것들은 트리오입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죄와 사망, 마귀와 한 통 속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절대적인 한계요, 이 절대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덤에서 동굴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굴이나 혹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판 동굴을 사용해서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덤이 되기 전에 그것은 원래 뭐였습니까?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하지만 동굴 안에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는 순간 동굴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원래는 당연히 동굴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면서 그곳 역시 동굴이었던 그곳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동굴이 무덤이 되는 것은 바로 시신 때문입니다. 동굴에 시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 그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들어가면서 동굴은 무덤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평범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오면서 평범한 동굴이 무덤이 되듯이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죠? 힘들지 않은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졸음을 이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좀 덥지요? 이 더위를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공기도 탁해서 콜록콜록하죠? 뭐든지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게,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 동굴이 무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질병, 가난, 기근, 교통사고들, 살인사건, 강도 및 상해사건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각종 폭력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은 어느 순간 다툼과 갈등과 불화와 같은 죽음의 증상들 때문에 악취가 가득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즐겁게 생활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우리가 즐겁게 생활해야 할 우리의 직장 역시 어느 순간 무덤처럼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은혜롭고 기쁨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역시도 어느 순간 죽음의 증상들과 죽음의 힘들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힌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온갖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사로잡힌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온갖 죄악 때문에 고통 가득한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이 평온한 동굴이 아니라 죽음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시체가 썩어갈 때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요. 무덤을 덮으니까, 돌로 막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회치를 하잖아요. 보기 좋게.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사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가득합니다. 사체가 썩어갈 때 나는 이 견딜 수 없는 악취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패가 온 세상과 우리 인생에 가득하여 무덤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힘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인격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우리는 거대한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자로 산다고 해도,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성공을 이룬다 해도 우리는 거대한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한 그 안에서 나는, 사체가 썩어가면서 나는 그 악취와 부패에 찌들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악취와 부패, 죽음의 힘들에 이미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도 완벽하게 순수할 수 없고 순결하지 못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래도 뭐니 해도 부모의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와 둘째는 나이 차이가 4살 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큰애만, 딱 아이가 하나만 있었던 기간이 그래도 제법 깁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요. 참 어렸을 때, 지금은요, 얘가 저보다 덩치도 더 크고 어깨도 더 넓고, 제가 이 아이를 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한테 안겨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커요. 많이 컸어요. 만지면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단단해요. 내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서 있어요. 저 운동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참 많이 사랑하고 이뻐했거든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얘가 조금씩 자라면 이제 아무래도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막 애를 막 혼내요. 책망하고 뭐라 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 했냐면, 여보, 애 혼내지 말라고. 혼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것이 부모의 실력이라고. 애 혼내지 말라고. 혼내면서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인내하고 애를 격려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제가 혼내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격적인 아빠였어요. 나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잘 안 혼냈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죠.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가 태어나니까 애가 아무래도 둘째를 그렇게 자기 동생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질투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4살, 5살 가면서 이제 미운 4살, 5살이 되니까 점점 더 많은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한 번은 밥을 먹는데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얘가. 근데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그만 실수로 국을 엎질렀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버럭 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 애는 혼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인내하는 게 부모의 실력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우리 집사람 혼내지 못하게 했던 제가 아이한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애가 놀래가지고
원래 아빠가 그러지 않잖아요, 잘.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잘. 애가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저도 제 성질을 못 참고 버럭 화를 냈으니 미안하고 애를 놀래키게 했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둘째를 낳아도 얘만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얘한테 준 사랑만큼 둘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땠을까요? 착각이었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내 마음이었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 이처럼 세상의 부패와 악취에 찌들었다면 다른 것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조차도 온전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버럭 화나내는 그런 아빠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온갖 세상의 죽음의 부패 때문에 온갖 악취와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것들이 순식간에 죽음에 물들어서, 죽음의 증상들에 물들어서, 죽음의 악취에 물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멋진 동굴은 어느새 죽음의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되어버린 이 세상, 또한 무덤의 부패와 악취로 찌들어 괴로운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자 그곳에 있던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동굴이었던 것이 시신 때문에 무덤이 되었는데 이제 시신이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다시 동굴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거대한 죽음의 무덤이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무덤으로 변했던 동굴은 다시 동굴로 바뀌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동굴이 아닙니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동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대한 무덤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온갖 불의와 부패로 찌든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죽음의 증상들로 인한 고통을 겪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증상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현상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는 고통과 상실과 괴로움과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환희와 사랑과 회복, 치유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된 인간관계도, 삶에 대한 상실된 용기와 의욕도, 침체된 신앙의 열정과 헌신도, 좌절된 미래의 꿈과 희망도, 잃어버린 건강도, 실패한 학업도,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마디 덧붙이자면 실패한 연애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망가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누리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듯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성도들 사이에 막혔던 불통이 해소되고 친밀한 소통과 연합과 하나됨과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모든 차별과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완전히 새로운 회복을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만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 무서워하여.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의 초기의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9절 바로 다음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리고 20절 끝에 또 뭐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본들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 없었던 것이 맞는 건지를 몰라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있는 사본들을 따라서 그 내용을 성경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실치는 않으니까 가로를 쳐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마가복음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면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무서워하였다라는 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헬라어 성경 16장 8절은 에포분토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이 끝납니다. 에포분토 가르 하고 딱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나요. 뭔 뜻이냐? 무서워하여라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여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조차 무서움을 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무서움은 일반적인 공포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경외감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가장 놀라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이 여자들을 놀라고 무섭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충격과 놀라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에 대한 예표요, 죄악과 부패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부활은 이렇듯 죽음을 능가하는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음 다음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음이 우리 앞에 버젓이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생명과 영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부활에 대해서 보이게 될 반응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동안은 죽음이 우리를 놀라고 무서워하게 만들었지만 부활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부활에 대해서 놀라고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종말이요 최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삼키는 생명, 부활이 최종이고 종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요? 사망을 삼킨대요. 그리고 이긴대요. 뭐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죽음이 무엇이에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된대요. 그동안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요. 부활 앞에서 죽음은 이제 한없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 또한 놀라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놀람과 떨림과 무서움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 속에 몰아넣어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늘 놀라고 무서워하던 우리들은 이제 죽음보다 더 큰 실제,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최종적인 참된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놀라고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여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이 세상까지도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놀라고 무서워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